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원우드 성도님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시고 어제 장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유가족들 오늘 원우드 성도님 어머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나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학위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대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우리 말하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빛이요? 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네, 드러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여기 빅토리 블루와르드를 오다 보면은 가을에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죠. 네. 그 물든 그 아름다운 그 단풍을 기억에 담고 싶어서 제가 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잘 찍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사진을 잘 찍거든요. 예, 구도도 아주 잘 잡고요.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즐기기 위해서 딱 봤는데
잘 찍었는데 시커멓게 나왔어요. 잘 찍은 게 아니죠. 이상하다. 분명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었는데, 그런데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름답게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빛이 비칠 때 어둠도 물러가지만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빛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요만한 빛만 보여도 그 빛을 향하여 가면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을 숨기지 않고 그 빛을 드러낸다면 누군가는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개발하십시오. 빛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숨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칠 때 빛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막혀 있는 곳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은 막혀 있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깜깜하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켜고 이제 촛불을 켜놓은 채로 온 식구가 이제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아보니 초가 완전히 녹아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 촛불이 옆에 있는 종이들을 태울 뻔했습니다. 집에 불날 뻔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빛은 누군가를 비추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우리가 빛이라도 집안에 꽁꽁 숨어서 혼자 어두컴컴한 데서 자기만 비추고 있으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은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출 때 빛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주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신앙적인 모임에 자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어울려서 서로 빛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자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고 그 빛이 더 개발되고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도 여러분 자주 가십시오. 목장 모임은 우리 매주 하는 것으로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고 한 달에 한 번도 모여보고 해봤는데 매주 모여야 목장이 삽니다. 매주 모여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변화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 정도 모이니까요. 무슨 일로 한 번 못 모이니까 2달에 한 번 모이게 되고 2달에 한 번도 모이기가 어려워요. 또 꼭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정해놓고 주님께 아예 바쳐버려야지. 내가 썼다 주님 드렸다, 내가 썼다 주님 드렸다면 결국 내가 쓰게 되더라고 그 시간을. 주일날 이 아침에도요 주님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렸다 내가 썼다, 주님께 드렸다 내가 썼다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내가 쓰게 돼 있어요. 아예 주님께 드린 거는 아예 터치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빛의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서 사회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사회의 봉사를 통해서 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요. 또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집하고 똑같구나. 가정, 직장, 교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봉사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빛을 우리끼리만 비추고 우리끼리만 아이고 예쁘다 아름답다 하지 말고 좀 어그러진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빛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려고 할 때 도망가고 숨으면 죄와 어둠에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힘들지만요,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빛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삶에 행복한 것보다는 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소금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구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소금처럼 흔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있고요. 소금은요. 어디도 있을까요? 산에도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광야에도 있어요. 광야에도 있어요. 예. 바다에서 나는 소금. 그리고 이런 산에서 나는 소금을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 예. 바위에 붙은 소금이 있어요. 예. 동물들이 먹는 소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소금이 떨어졌을 때 동물을 쫓아다니면 소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소금을 먹어야 살거든요. 소금처럼 귀한 게 없어요. 소금처럼 흔하지만 소금처럼 귀한 게 없어요. 소금 없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은 생명과 같아요. 사람의 몸에 소금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에 소금과 물 사이에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했어요. 전쟁까지. 소금 때문에.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 같았어요. 소금을 많이 소유하면 그 나라는 안정된 통치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금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금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들이 위치한 곳을 살펴보니까요 소금과 물이 있는 곳에 꼭 도시를 세웠어요. 바다는 언제나 소금의 중요한 공급원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 바다를 낀 강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이집트를 찾아보니까 그 이집트 문명이 생겼는데 거기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크게. 그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강과 바다를 낀 곳에 문명이 크게 발달하는 걸 보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로니아 그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세워진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고, 예. 그 사이에서 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소금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이 살게 되고 생명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군인들에게 월급을 뭘로 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에 살아보셨나 봐요. 네. 네, 소금을 월급으로 줬대요. 월급이 셀러리 아니야, 셀러리? 네, 소금은? salt. 네. 이 salt가, 셀러리가 salt라는 데서 나왔대요, 단어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월급 못 받으면 소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소금이 귀중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흔하고 구하기 쉬워서 그 얘기인 게 아니고 소금은 이렇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끼리도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 쉽게 만나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사람들은 막 귀하게 여기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자주 같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여기는. 예. 서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서로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맛을 내는 존재예요. 맛을 내는 존재. 소금이 귀한 것은 모양보다, 외적인 모양보다는 맛에 있어요. 소금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맛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보면서 야, 이번에 산 소금은 참 잘생겼다, 예쁘다, 예, 그렇게 말합니까? 예. 그 모양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어도 맛이 없으면 귀찮은 존재가 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죠. 예, 잘생겼으면은, 예쁘게 생겼으면 좀 더 호감을 갖고, 못생기고 안 생기고 이렇게 질서가 없이 얼굴이 생겼으면은 좀 거부하는 이런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세상에 살고 있죠.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을 소유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맛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이 가진 맛,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하지만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겉모양이, 현재 삶의 환경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마음을 잘 가꾸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우수 성도님, 지난주 수요일 89세 연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 장례 예배가 너무나도 참 풍성했던 장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례 예배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꽃들이, 조화가 예배실에
왔습니다. 오는 성도님이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무슨 사업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그 인생의 그 영혼에 가는 길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때 참 인생을 잘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으시고 연약하고 평범한 여인이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셨어요.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한마디로 소금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원우 성도님은 소금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사람들이 원우 성도님 만나면 활기를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것이 맛을 내는구나.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맛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혹시 쓴맛을 드러내진 않는가? 썩은 맛을 내지는 않는가? 부패한 맛을 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과연 어떤 맛을 내며 사는 목사일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는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져도 돈은 없어져도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소금 같은 인생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남기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자신만 가꾸고 내 자신만 덩그러게 남기는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금 같은 인생은 무엇인가? 소금은 말로 승부하지 않고 맛으로 승부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은 마음이 넉넉해요. 소금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넣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그죠? 많이 넣어도 소금이 많이 넣는다고 짜증내지 않고, 적게 넣어도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소금은. 하지만 저는 가끔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 그 소금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소금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존재예요. 녹아지는 존재. 소금이 맛을 내려면요, 녹아져야 됩니다.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고 자신이 아름답다고 빛을 내려고 하면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소금은 자신의 존재를 녹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두 가지 정체성과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야 돼요. 빛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우리 자신을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의 책에 보면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소금 인형이 나옵니다. 소금 인형 하나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마침 큰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소금 인형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려무나.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려무나. 소금 인형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면 할수록, 바닷속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소금 인형의 몸은 점점 녹아서 나중에 가서는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 알갱이가 녹는 그 순간 소금 인형은 놀라운 경이감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아,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 자신이 완전히 바닷속에 녹아지고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내 삶의 사명이 뭔지, 역할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소금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녹아짐으로 맛을 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보이면 그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게 될 때 다른 음식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음식이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바다를 바다답게 만들어줍니다. 바다에 소금이 없다면 바다는 바다가 아닌 거죠. 바다는요 금세 썩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로 얼마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바다는 말없이 모든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넓은 품으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땅으로 깨끗하고 정화된 물을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희생한 소금의 역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소금도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섞여져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도 섞이고 내가 불편한 사람과도 섞여야 됩니다. 섞이지 않으면서 겉에서 이렇게 하면 음식이 맛있다, 저렇게 하면 음식이 맛있다, 그렇게 말만 해서는 결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바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느 누구도 바다가 주는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잘못한 거, 부족한 거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한 원인은 말을 하고 희생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채우려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과 같은 녹아짐은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지혜이고 영적 능력입니다. 자신이 녹아지면서 맛을 낸다는 것,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러나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내 존재가 부정되어야 되고 내 의견이 묵살되어야 되고 내 삶이 때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같이 자신의 존재가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을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물을 쏟으셨으며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그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같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속에 녹아짐으로써, 우리 더러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녹아짐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금의 녹아짐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의 과정입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견뎌내고 인내해야 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녹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았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녹아지고 목장에서 녹아지고 가정에서 녹아지고 직장과 사회에서 녹아지는 소금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보다는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빛은 드러내어 살리고 소금은 녹아져서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빛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녹아지고 부서지고 끼어지는 심정으로 앞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길, 마이 웨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롤드 웨이로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무리 아름답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주님의 길과 다르면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의 길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빛의 길이고 소금의 길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아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죽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